2023년에요. 6월 정도에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좀 한 가지 발표 자료가 있었었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1000명을 대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신앙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보시다시피요. 명목상의 교인에 해당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신앙적으로 좀 확신이 적거나 실제적으로 헌신이나 이런 교회 생활에 좀 게을리하시거나 이런 분들 다 합쳐보니까 자그마치 39.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교인 중에 실제적으로 예수를 좀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은 10분의 6, 60% 정도밖에, 절반 조금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요.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들의 직분을 살펴봤더니 중직자가 자그마치 26%나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직자라는 것은 그냥 집사님 혹은 청년 이런 게 아니라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아마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도 조사를 했으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분들 중에 자그마치 26%가 명목상의 교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이제 충격적으로 나타났어요. 왜 이런 조사를 했냐면 이 당시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를 겪은 이후였거든요. 한국교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부흥과 가장 큰 교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2년, 3년 사이에 너무나 이 한국교회에 충격적인 이 쇠락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고민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때까지 뭘 했지? 정말 신앙이란 뭐지? 그리고 정말 우리는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고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고민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과 겹치게 되어서 이런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물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혹은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들의 대답이 뭐라고 있냐면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 보여주실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받기 위하고 또 하나님 나라 만들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저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일반 교인들, 믿음 있는 교인들이고요. 명목상의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교회를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이건 한국교회가 잘못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국 교인들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1번은 뭐냐면요. 정말 말 그대로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 내가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 영혼을 위한 투자로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믿으신 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했느냐, 더 열심히 했느냐? 성공을 위해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실은 축복 아니면 성공이었습니다. 축복 아니면 성공이니까 이 구원받는 것, 지금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헌금 열심히 해야 되니까 성공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는 게 삶과 신앙이 따로따로 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삶 따로 신앙 따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풍토 아래에서 교회가 성장을 해오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이렇게 명목상 혹은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언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언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서는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쓴 책입니다. 왜 썼느냐? 단순히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니고요. 처세를 가르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이 사람이 그의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제대로 사는 법, 제대로 믿는 법,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솔로몬은 우리에게 1절에 말했듯이 법과 명령을 따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에 순종해서도 살아가지만 말씀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 언제 이 능력이 발휘가 되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때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그건 진짜 신앙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흔들리고 거기서 무너지면 사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진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그 모범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맡기는 신앙이에요. 말 그대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을 통해서 그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이 신앙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기해야 맡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죠. 다 맡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맡길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맡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맡기는 신앙에 대해서 잠언서 기자는 명철을, 너의 계획, 너의 생각, 너의 분별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아주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자그마치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딸려온 식구까지 다 하면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오늘은 우리 물고기 파티하는 날, 떡 파티하는 날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아주 작정을 하시고 오늘은 내가 한번 기적을 보여줄게. 야, 가지고 있는 거 봐봐. 그걸 뻥튀기해서 우리 한번 같이 먹어보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부르셨냐? 한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한테 먹을 게 있니? 그걸 좀 나눠줄래?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예수님 먹으라고 갖고 온 빵하고 이거 물고기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뭘 합니까? 그랬어요. 기적은요 그때 일어납니다. 언제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것을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내 능력, 내 판단, 그것이 진짜 다인지를 물어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얹어주신다고 생각하시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져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10여 년을 담임을 했는데 그 상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분들하고의 얘기를 겪었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었을 때 뭐든 해보자라는 생각에 망치 들고 올라가서 지붕에서 고치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외미마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맨날 보니까 주민들이 보고 막 인사하고 목사님이냐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생각이 뭐였냐면 열심히 하면 된다였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데요, 그게 한 2년 만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돼요. 특히 영혼을 다루고 교회를 세우는 문제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부지 기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일부러 안 되게 만드십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은 맡기질 않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어려움, 괴로움, 우리가 그것을 맡기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 이거 내가 못해요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내가 감당이 안 돼요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나올 때 그제서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바가 된다. 그래서요, 진짜 신앙, 맡기는 신앙은 바로 우리를 포기하는, 우리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해야 맡긴다. 다 나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계획 내려놓고 그때 맡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따라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지도하시냐, 여기서 말하는 지도는요, 단순히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땅을 평탄케 하시는, 형통케 하신다는 말인데, 그 형통케 하시는 것이 그를 어떻게 할 때요? 인정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시구나. 그런데 흥미로운 거예요. 이 인정하다는 단어예요. 저는 인정하다는 단어를 따른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존중한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단어가 다음에서 보듯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알다, 이해하다, 관계를 맺다인데, 이게 사람 사이에 쓰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연애하는 겁니다. 연애를 해서 깊은 관계에 이르는 그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묻고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야, 하나님과 매일매일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주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를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을 굉장히 부끄럽게 한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인데요. 보여주실까요? 사무엘입니다. 저 아이의 나이는 채 3살도 되지 않는 나이고,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은 엘리인데 말이 제사장이지 그 당시에는 사사요 왕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나이로 보나 혹은 지위로 보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를 심판하십니다. 엘리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엘리를 버리십니다. 왜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엘리가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3살짜리 애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이 아이를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다른 게 요거 딱 하나였습니다. 엘리는 해오던 대로 쭉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경험도 있고 이때까지 자기 지혜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대로 쭉 해왔습니다. 그게 옳고 그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들으려는 마음이에요. 따르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한 명 왔습니다. 그리고는 뭐 시킬 게 없으니까 야 너는 들어가서 저 성전에 가서 촛불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그것만 보고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촛불 보고 앉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야죠. 예. 사무엘은 자기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부르셨어요? 아니. 또 2번째 갔어요. 아니. 3번째 갔어요. 심각해지죠? 야 이제는 부르면은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여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보는 게요, 엘리예요.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아는데 왜 자기는 못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알게 되죠. 보통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얘기할 때 목사님 저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막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야 뭐 따르든지 마르든지 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세요. 반대입니다. 따르려고 해야 들립니다. 그래서 뭐 예수전도단이나 혹은 이 신앙단체에서 훈련을 할 때 제자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 훈련이에요. 귀를 열고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 마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리고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지요. 하나님 앞에 맡기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따르려고 마음을 먹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조력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도자입니까? 그냥 돕는 분입니까? 맡기질 못해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포기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하신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려야 맡긴다. 중요한 것은 내려놓습니다.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실 줄 아는데 대부분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지름길이라고 나와서 신기해서 지름길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지름길이구나 해서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원어입니다. 그런데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오솔길,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맡기고 사는 길은 절대로 급한 길,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그곳엔 평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그 소망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보여주시죠. 제가 예전에 여기에 일부러 갔습니다. 왜 갔느냐? 여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튀르키예에 가서 여기에 갔던 게 여기에서 바울의 역사적인 사건, 한마디로 선교 역사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생각이 있었었냐면요. 송아시아에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잘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차 여행 갔을 때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한마디로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곳에서 성령님께서 그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뭘 하시느냐? 기다려. 난 속이 타는데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명이라도 더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 바울은요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다 순종하려고 따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나중에 바울이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하나님께서 떡하고 그 기다리는 중간에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뭐냐? 저기 뭐 그리스 사람이 한 명 뚝 나오더니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고, 이리로 가고. 난 저리로 가야 되는데 이리로 오래.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실까요? 너는 지금 동쪽으로 할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바로 유럽 교회의 시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돼요. 우리의 눈에 볼 때 보지 못하던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눈을 여시는 시간이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시간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간 바울은요, 자기가 보지 못한 것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하고는 소위 말해서 땅끝까지의 복음 전도를 이룰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기해야 맡길 수 있고요, 순종해야 맡길 수 있고요, 기다려야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맡기는 게 힘드는데 차라리 사람한테 물어보고 돈 의지하고 요즘에 AI 있던데 AI한테 물어보면 다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낫지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뭐 이거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운송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 분도 이제 운송업을 하십니다. 몇 년 전부터 원래 다른 일을 하시다가 운송업에게 뛰어드셨는데 이게 뭐 되게 어려워요. 막 앱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 요즘에는 콜을 받고 막 되게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뭐 또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고 연세가 있을수록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도전하시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또 기도도 해드리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여기저기 그런 운송업에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발동량을 하고 귀동량을 하고 뭐 이런 걸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을 시작하는데 막상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운전을 시작하는데 막상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떨리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뭘 하셨느냐? 운전 중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아주 조목조목히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천 가는데 인천에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시고 그걸 하루하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저는
차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간구하고 맡기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러더니 하루하루 막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오늘 말이죠. 제가 어디에 갔는데 갑자기 일이 딱 이루어져 갖고 또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이 일이 또 이루어져서 이렇게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아서 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드려주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신기하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맨날 전화해서 거의 그 승전보를 전하듯이 오늘도 이렇게 했는데 막 나중에 좀 힘들었어 제가. 알겠다고. 지금은요 이제 아마 적응이 되셔갖고 옛날보단 길도 훨씬 많이 하시고 수입도 더 넣으셨을 수도 있어요. 적응이 되셨으니까 이제 노려내주셨겠죠. 근데 저는 그때 모습이 굉장히 그리운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이 빛났어요. 그분이 그렇게 막 한 땀 한 땀, 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한 땀 한 땀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 사이에 늘어나는 게 뭐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맡겨야 된다, 맡기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맡겨야 뭐라고 했습니까? 산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어렵게 포기하게 만드시고 순종하게 만드시고 기다리게 만드셔서 이렇게 맡기도록 하실까? 단순히 우리의 성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도 잘 받고 교회도 잘 되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영혼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괴로움이 와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냥 나 못하니까 받아주세요. 기다림 속에서 그래도 주님 홍해를 열듯이 더 큰 좋은 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영혼이 빛이 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자라나요. 그래서 시편 37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맡기는 이유는 단순히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눈빛과 그분의 영혼이 그리워요.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도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장 빛났던,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던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셨던 날은 아니었을까? 그걸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야 살아납니다. 맡겨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맡기면 그때부터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됩니다. 맡기시는 신앙통에 주님을 경험하시고 영원히 빛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